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 드리기 전에 이 자리에 참석한 형제자매상회에서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찬송가 81장입니다. 찬송가 81장 귀하신 주의 이름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다음은 찬송가 183장입니다. 찬송가 183장 나 속죄함을 받으니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찬송가 8장입니다. 찬송 8장 목소리 높여서 함께 찬양 드리신 이후에 오늘 기도와 말씀은 오승화 전도사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회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뒤에 오늘 나누게 될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한마음으로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를 구원하사 영원한 하늘의 백성 삼아주시고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던 자들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예배자로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그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이 새로운 한 해의 문을 열면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완전하신 말씀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 각 사람의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귀한 지혜들을 저희 마음 가운데 깊이 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육신의 질고와 여러 형편과 사정 가운데 보이지 않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사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있는 자리가 저희들과 동일한 예배의 현장 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심령 또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강단에 선 부족한 자 감춰주시고 입술 가운데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도들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는 귀한 내용들로 교제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3장 11절로 12절 말씀. 로마서 13장 11절로 1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나 다음의 빛도 아직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겨울 수련회가 끝나고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형 자매님들 2022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은 겨울 수련회 마지막 날 본문 말씀이었어요. 마지막 날 우리 총회장님께서 성도님들과 나눴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찾은 이유는 우리 좋은소식 선교회 밴드에 들어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모든 지역교회가 지난 여름 수련회 때 우리 모임의 비전 제시를 했고 또 이번 겨울 수련회 때 그 비전에 대한 실천 방안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시간으로 좀 오늘 채우고자 합니다. 우리 모임이 30년 이상 이 교단 안에서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서도 신앙생활 하신 분들 있어요. 다른 우리 모임의 전신이었던 모임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제 우리 모임이 1988년도에 마음을 같이 한 성도들이 지역교회에서 연합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이제 그 3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해오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하면서 한결같이 세상 가운데 외쳤던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변함없이 외쳐졌고 그 내용은 우리가 외친 그대로 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는 그런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그렇게 있어요. 7년 환란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서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숫자를 사람들에게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못한다. 그런 시대가 온다. 그 예언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예언에 따라서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거듭난 성도들은 하늘로 올라가고 휴거돼서 올라가고 남겨진 자들이 누구든지 표를 받지 아니하면은 이 세상을 살면서 사고 팔고를 못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일관되게
우리가 외쳐왔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그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연출될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해왔는데 그 현상들이 밑작업이 지금 이루어져가고 있다는 것을 성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방역 패스를 한번 가보십시오. 방역 패스. 지금 방역 패스 지금 인증을 받지 못한 분들 이제 앞으로 내일이 10일이죠. 10일부터 마트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대형 마트 못 갑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또 방법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이와 같은 전 세계적인 대역병이 일어나고 사람들에게 백신이라는 어떤 이 방역 인증을 받지 않으면은 이제 마트를 가서 장을 보는 것도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누가 강제하지 않았어도 자연스럽게 그런 길로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666이라는 이 표도 동일할 것입니다.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누구나 다 이 남겨진 자들은 표를 받게 될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죠.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수도 없이 나타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전도 집회를 참석하면 잘 그 내용들을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1900년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2000년대 시대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1800년대부터 이미 예수님께서 오실, 재림하실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무엇이냐면은 진화론이라는 것도 시작했었지만 1800년대부터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이전에 세상에 있지 않은 새로운 이론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창조를 부인하는 이론이 등장해요. 그게 바로 진화론입니다. 1800년대에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연히 만들어져간 세상이다. 신을 부인하는 이론이 전 세계를 점령해버렸습니다.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고방식이 얼마나 강력하게 작용했던지 간에 성도들조차도 교회를 다니는데 창세기는 단지 신화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거는 신화적인 이야기를 기록한 거야. 극대화시켜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그렇게 믿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종교 통합 운동이 일어났죠.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의 종교를 통합하고 전 세계를 하나의 권력 앞에서 다 주신다고 우리가 늘상 외쳐왔는데 그 운동도 동일하게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서로 간에 왕래하는 그 통로가 넓어지고 많은 생각들이 공유되면서 종교 통합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극단적이라고 하는 이슬람이라든지 힌두교 또는 캐톨릭,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 전부 다 진보적인 사상을 가진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하면서 그냥 서로가 좋은 게 좋은 거지. 우리 싸우지 말자. 서로 종교도 인정하면서 같이 화합하자. 에큐메니칼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WCC라고 한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전 세계적인 운동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교단들이 침례교도 들어가 있어요. 침례교. 굉장히 많은 종교 통합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최근에도 지금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공인해버리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제3성전이 세워진 곳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은 요한계시록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의 때 가까운 줄 알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곳이 어디냐 바로 무너졌던 옛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거기에 이슬람과 유대교인들이 한 마음을 모아가지고 누구 것이 됐든 간에 거기다 성전을 세우자는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움직임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예루살렘 수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이미 지금 박자가 맞아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1948년 5월 14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이 자기 땅을 밟지를 못했는데 나라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2700년 전부터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수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세계에서 방랑하고 있다가 다시 나라를 회복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혈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징조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환경 파괴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의 징조를 성경에 기록했는데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체감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봐보십시오. 11절 12절에 기록하기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고 기록하고 있죠. 오늘 이 12절을 보시면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사람들 뭐합니까? 죄를 지어요? 죄를 짓는 사람도 많죠. 밤이 되면 다들 잠을 자죠? 밤에 잠을 안 자는 분들은 그렇게 드물어요. 네?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밤이 되면 사람들은 잠을 자지 않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밤이 깊다는 표현은요, 밤도 그렇게 깊은 밤이 없어요. 칠흑 같은 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가장 깊은 밤이 언제냐면요, 새벽 동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지금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직전이 가장 어두움의 상황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을 봐보십시오. 11절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뒤를 보시면은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오늘 이 구원은 뭐냐면요,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활의 몸을 믿는 순간.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시면 나오죠.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 가운데 이 땅에 임하시는데 그때의 거듭난 성도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린다는 장면. 그때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이 연약한 육신을 벗어버리고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되는 날이 있어요. 바로 그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가까이 이르렀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한 생애를 살았는데 이들의 시대 이후로 벌써 200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놀랍게도 성경에 예언됐던 모든 마지막 때의 징조들과 현상들이 다 벌어지고 있어요. 다. 우리 시대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준비할 때가 됐다는 것을 이 말씀이 2000년의 세월이 지나가지고 오늘 우리 눈앞에 다시 한번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아직 남았다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벌써 되었다. 벌써. 깰 때가 됐습니다. 아주 깊은 밤 새벽 이른 시간에 일어날 때가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 동트기 전에 일어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동산에 갔듯이 우리 깨어있는 성도들은요, 아침 이른 시간 가장 캄캄할 때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에 그 준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모두가 다 잠들어 있는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에 휩싸여서 살고 있습니까? 성도들은 달라요.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고 때가 됐구나.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깨어있는 성도들은요, 맞을 준비를 해요. 불안해하지 않고. 세상은 방황합니다. 흔들립니다. 오늘도 광주에 확진자가 90명 이상 나왔다고 문자가 왔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들도 흔들리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끼어 있어야 돼요. 우리 한 생에 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살아가져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겨울 수련 때 주어진 주제는 모든 성도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주제입니다. 주제가 회복했습니다. 회복.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 총장님께서 설교 제목으로
일어나라 그랬어요. 일어나라. 잠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혹여 아직도 피곤함에 지쳐가지고 잠들어 있는 분들이 있다면 흔들어 깨워야 돼요. 일어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난번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머뭇거림이 있었고 좌절이 있었고 신앙의 연약함 가운데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면 마음을 굳게 먹고 새로운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이제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확신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 여름 수련회 때 총회장님께서 우리 모임 가운데 이제 비전 제시를 하시면서 하셨던 내용들을 같이 한번 먼저 나눠봐야 돼요.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앞에 있어요. 우리 모임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뭐냐면은 첫 번째,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죽을 생명을 살리고 그 복음이 변질되지 않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무리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네. 세상에 수도 없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 완전한 복음을 수호하고 그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모임은 급히 드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두 번째, 복음 증거를 위한 전도집회의 획기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매 해마다 집회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이 있어요. 세 번째, 성경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삼는다. 자, 전 세계에서 성경 말씀만을 가지고 최고의 권위로 삼는 무리는요, 침례교단 말고는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침례교단 안에 있다는 걸 감사해야 돼요. 전 세계에 있는 어떤 교파든 간에 다 막론하고 성경 하나만을 최고의 권위로 삼는 교회는 침례교단 말고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각자의 전부 다 다른 교리들이 있어요. 사상들이 있습니다. 성경과 동등한 위치에다 올려놓는 나름대로의 방식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막 주문 외듯이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단이 아니고 이 교단. 성경 말씀만을 최고로 삼습니다. 네 번째, 순수한 형제의 실천과 성도 섬김의 열심입니다. 보십시오. 제가 지금 강단에서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전도사지만 성도님들 저한테 부를 때 어떻게 하냐면 전도사님이라고 불러도 되고 형제님이라고 불러도 돼요. 순수한 형제입니다. 높은 게 없어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하다는 만인 제사장주의를 내세우는 무리입니다. 우리가. 순수한 형제를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고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이런 교단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주님의 도우심, 믿음의 선배들의 자발적인 헌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복음을 수호해왔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배당에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또 하나, 성도들의 눈물 어린 수고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토대 위에서 우리의 신앙이 지금까지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희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희생이 자기를 드러내는 희생이야. 그게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 감사해서 하신 그런 희생들이에요. 우리 교단이 얼마나 행복한 무리입니까? 근데 이와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모임이 현재의 모습을 보면은 암울한 부분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 장점이 극대화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우리 모임 돌이킬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 전도의 열정이 식어짐으로 인해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적어지고 있다. 우리 모임이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얼마나 많이 복음이 전해졌냐면 매 주마다 새로운 영혼들이 나와요. 매 주마다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매 주마다 설교가 끝나면 광고 시간에 광고 끝나고 구원 간증을 듣는 게 일상의 삶이었어요. 매 주마다. 한 주도 빠짐없이. 그렇게 편만하게 복음이 전해졌던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 전도 집회 시기가 되면은 그때서야 전도할 마음을 먹습니다. 또 한 명이라도 나와야 하는. 그때서야 흔들어 깨우려고 해요. 주변 사람. 아니 그랬어요. 지금 이 현실입니다. 복음의 열정이 점점 식어져가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 성경적 가치관의 혼돈이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비유를 이야기하시냐면 보물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이 보물을 쌓는데 그 보물을 어디다 쌓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서 보물을 쌓을 것인가? 좀도둑이 들지 않고 아무것도 썩어질 것이 없는 하늘의 보물을 쌓을 것인가? 선택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4절 이하에 한 사람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의 편을 택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권하셨어요. 가치관이 혼돈됩니다. 성도들이 이 땅 위에서 생을 살아가는데 거듭난 성도의 삶에서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물질, 내가 이 땅에서 내 가족이 잘 되고 내 삶이 평안한 것, 이것을 훨씬 더 높은 비중을 두기 때문에 하늘에 쌓는 보물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삶의 시선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에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를 다른 쪽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상과 타협하여 믿음의 정체성이 많이 훼손됐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4절 이하를 보시면은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그 행위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다시 처음에 그 뜨거웠던 사랑의 감격,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는 그 대상은요, 세상에 있는 이뤄진 자들이 아니고 세상으로 떠나버린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우리 몸은요, 교회 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내 몸은 예배의 현장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과 행위는 세상과 타협할 수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껍데기는 신앙인인데 속마음은 언제나 세상 가운데 패배하고 저버리고 후퇴하는 믿음으로 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 안에 다 저마다 연약함이 있을 것이에요. 저도 있는데 성도들이 없겠어요. 다 똑같이 연약해요. 그런데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깨어있는 모습으로 돌이키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와 같은 돌이킴이 없다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장 5절 이하에 보시면 만일에 내가 처음에 행위를 가지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너의 그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겨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얼마나 무서운 표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상실된 교회가 되거든요. 안 일어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려고 해도 교회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촛대가 옮겨져가지고. 마지막 날 가면은 교회가 싸그리 통째로 책망받습니다. 저희가.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우리 광주 다사람 교회는 처음의 행위 그대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혹시 나의 양심 가운데 찔림이 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어서 그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네 번째, 다양성이 오히려 방향성을 잃었다. 우리가 여기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양한 생각들이 공존합니다. 저 성도님들은 저렇게 생각하고 저 형제님은 저런 생각 가지고 있구나. 저 자매님은 또 저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다양한 생각들이 나와요. 근데 그래, 저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 저런 생각도 있을 수 있어. 인정해주면 좋죠. 근데 진리라는 잣대가 상실되거든요.
우리는요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모든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완전한 틀림이고 완전한 진리고 말씀의 생각대로 나의 생각이 살아가져야 돼요. 그런데 많은 다양성을 인정해 왔습니다. 우리가 그게 현실입니다. 저 또한 거기서 자유롭지 못해요. 때론 성도들이 상처받을까 봐서 해야 할 말이 있음에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래 저 성도는 저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니까 그래 말을 아꼈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발생했느냐, 교회를 떠나버리고 신앙을 포기해버립니다. 직무유기를 한 거예요. 제가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다양해지면 안 돼요. 말씀은 하나의 길로 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 말씀이라는 진리를 푯대로 삼지 않고 너무 많은 다양한 것들을 인정해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성도의 생각도 옳다고 인정하고 이 성도의 생각도 옳다고 인정해요. 그게 상충되면 어떻게 되느냐,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못 본 채 해버립니다. 그러면 교회는 점점점 무너집니다. 이 교회는 그런 게 가서는 안 돼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괴로움이 있더라도 내 삶을 점검하고 다양한 생각들이 공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힘써야 돼요. 다섯 번째, 성도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불어 풍성한 교회가 사라졌다. 사실 우리 교회도 지금 구역 예배를 갖지 않고 지금 이제 새벽 기도만 매일 같이 하고 구역 예배 없이 지금 우리 예배를 잘 참석하긴 하지만 이게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 송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럴 때가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교제가 없어지면 안 되고 더 많아져야 돼요. 이 교제는요 우리의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요. 교제 자리에 참여하잖아요. 어느 성도의 살아있는 간증을 들으면 그 즉시로 도전이 됩니다. 내 마음껏 나의 삶이 저와 같아야 하는데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저 성도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저도 저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도전이 일어나는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연약한 간증이 나오면 저 성도가 저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내가 기도해주지 못했구나. 하나님 이 교제 가운데 저 성도의 약함을 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 자리가 교제의 현장이에요. 그게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좋은 게 좋다고 얼굴만 보고 인사하고 가버리는 것이죠.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송사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다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하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사실 100점일 수도 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정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감사합니다. 그러나 교제가 풍성하지 않아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내 삶에 또 어려움도 나누기도 하고 또 주님 앞에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으면 또 그것도 나눠주고 상호간에 그것으로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 자리가 우리 모임 가운데서 생겨나기 때문에 조만간 우리가 저 교제도 좀 활성화시킬 예정이에요. 성경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연약함들을 지난 여름 수련회 때 좀 보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나의 삶을 찔림을 주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마음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으면 잘 안 돼요.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몸부림을 쳐야 되는 성도님들 진짜 큰 결심이 필요합니다. 큰 결심. 이게요 그런 것 같다 해버리면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주님 오실 때 다 됐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큰 결심을 해야 합니다. 결심이 있어야 행동을 옮겨져요. 결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나의 좀 연약한 모습, 내 신앙에서 바뀌어야 하는 부분들이 보인다면 그걸 바꿔나가야 돼. 그래서 우리 교단이 이번에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천 방안을 줬어요. 이것만 실천해도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9가지를 나누고자 해요. 그게 뭐냐면은,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시작. 지난해 잘못된 과거를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자. 성경은요,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일관되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생애를 회복시키시는 일관된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하는 자를 회복합니다. 자, 회개 없이 구원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상담 다시 받으셔야 돼요. 회개 없이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회개한 자들에게 임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 원칙이에요. 성도에서도 똑같습니다. 무너진 신앙의 현장이 있습니까? 내가 돌이켜야 할 지점이 있습니까? 머릿속으로 그래야 돼 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진정성 있는 마음의 돌이킴이 있어요. 그것이 없이는 변화될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완전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자신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나의 민낯을 다 털어놓고 돌이키는 회개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한 생애를 변화시키시고 놀라운 회복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에 호세아서 말씀을 쭉 강해로 함께 나눴는데, 호세아 6장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6장 1절 2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더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돌아가기로 마음만 먹고 있다면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고 발걸음을 떼는 것이 회개입니다. 떼는 것이.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그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진짜 일어나기 위해서는 잘못된 과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리고 우리의 이 신앙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개개인이 전부 다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개인의 기도 시간을 마련해서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온 이 시점에 저는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저의 이 연약함을 털어놓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가 하나님의 회복을 이뤄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아까 같은 삶으로 나아갑시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들어가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백하는 즉시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약속이에요. 약속. 이 약속을 무한하게 신뢰하고 각자가 기도의 자리로 가야 돼요. 가서 내 연약한 모습들을 빨리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돌이켜야 돼요. 안 늦었어요. 돌이키는 즉시 회복하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각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겨울 수련회 때 에스라 10장 말씀을 가지고 총회장이 얘기하셨는데, 에스라 10장 한번 찾아볼게요.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구약에 에스라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라 10장 말씀, 느헤미야 바로 앞에 있죠. 에스라 10장 1절 말씀부터 한번 볼게요. 1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자, 오늘 이 예배 현장에서 이와 같은 무리의 연령대에서 제외되시는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자,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돌이키는 현장인데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연령대로 봤을 때 여기서 제외되는 분 있어요, 없어요? 백성의 남녀뿐만 아니고 심지어는 어린아이까지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은 상관없이 다 모였습니다.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 후반부를 보시면 2절 저 끝머리 봐보세요.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다고 그래요. 소망이 있다.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 길이. 3절에 곧 내 주의 교훈을 좇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의논을 쫓아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율법대로 행할 것이다. 오늘 이 시대에 표현을 하자면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온 무리가 하나님 앞에 떨며 기도할 때에 참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의 교훈 앞에 납작 엎드리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실천적인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회개의 순간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그 순간이 신앙의 여정과도 동일하게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66장 2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하고 그 뒤에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행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권고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살핀다 함께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떨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린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함께 가신다는 것입니다. 5절에 기록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을 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경외한다고 하는데 그거 되게 사실은 너무나도 방대하고 공허한 얘기예요.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 경외한다. 이 말씀을 읽고 내 삶에 나침판이 되어야 하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삶에 찔림이 있어요. 난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회개로 나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어봐야지 떠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성경 읽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을까요? 그거는 막연한 두려움이에요. 허황된 두려움입니다. 초점이 없는 두려움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신이 두려운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한가를 기록합니다. 이 말씀 앞에 두려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때 나의 신앙의 모든 삶이 한순간에 필름처럼 지나가는데 그 순간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그 생각을 한다면 오늘 하루를 그냥 살 수 없습니다. 깨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확인할 것이 있어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신앙을 바꾸소서. 바로 그렇습니다. 다른 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제대로 된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잘못된 가르침이 있습니까? 전부 다 성경에 반하는 가르침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려면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장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도전을 한 게 됐죠. 그게 뭡니까? 성경 1년 1독을 한번 해보자 권했잖아요. 성경 1년 1독. 1년에 1독을 하려면 하루에 성경을 3장이나 4장을 꼬박꼬박 읽어야 돼요. 근데 성경 1독이 쉬운 것 같죠? 어려워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하루만 밀려도 분량이 2배가 됩니다. 일주일 밀리면 어떻게 됐어요? 20장을 밀려버려요, 20장을.
그러면 도전하다가 일주일 밀리면 바로 포기해버립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걸 도전을 했을까요? 그냥 유일하게 말씀만이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 말씀이 아닌 방법으로 삶이 변하는 길은 없어요. 신앙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근본적인 삶의 자세를 변화시켜요. 내면에서부터. 껍데기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그 중심에서부터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 13절에 뭐라고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 앞에 벌거벗은 것같이 드러난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나의 중심을 꿰뚫어 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나의 모든 민낯이 드러나고 나의 액면가가 그대로 드러나버려요. 그 말씀은 나를 진지하게 바라보게 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말씀대로 살아가는구나.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읽지 않으면 기준점이 없죠. 기준점이. 어떻게 변해야지? 어떻게 살아가야지? 몰라요. 기준이 없으니까. 성경 안에 기준이 있습니다. 성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자는 것입니다. 성경 1년 1도 쉽지 않지만 우리 교회 전 성도가 기쁜 마음으로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부 다 괜찮아요. 저도 동일하게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밀리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아직 이제 시작 안 하신 분도 계실 건데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1월 9일입니다. 1월 9일. 제가 한 6월쯤 됐다 그러면은 도전하실 분들 마음 굳게 먹고 한번 해보세요 하는데 1월 9일이에요. 자, 지금부터 하루에 5장씩만 읽으면 금방 따라잡습니다. 그러면 정상 궤도에 오르기 때문에 하루에 3장씩 꼬박꼬박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하자고 했는데 새벽기도 지금 12월 첫날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12월 첫날부터 했는데 덜어는 빠지시는 분도 있지만 항상 잘 동참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그게 그전에 습관이 잘 안 돼 있어서 힘드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시간 될 때 다 동참하시는 게 습관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고 들어와 줍니다. 그리고 촬영하고 또 인사하고 새벽기도 같이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이요,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처음 도전할 때 무척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마음을 그래서 굳게 먹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1년 성경 한번 읽도해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고 삶을 변화시킨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고 진짜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이 마음 먹어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성경 한 번을 읽고 왔습니다. 해야죠.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평생을 살았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 한번 도전해봐야 합니다. 진짜 저도 성경을 얼마나 빨리 읽을 수 있을까 도전해본 적이 있어요. 40일 만에 성경 일독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40일 만에. 근데 제가 하루에 몇 시간씩 읽는지 아세요? 4시간, 5시간씩 읽었어요. 근데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 제가 읽는 속도가 빠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저같이 느린 사람들도 도전하면 다 되더라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읽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들이 이해가 돼요. 말씀을 읽는 도중에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읽어보지도 않았던 그 말씀에서 꽂혀가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져 버립니다. 이런 귀한 말씀이 있구나. 마음이 뜨거워지고 갑자기 울컥해질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이 주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뜨겁게 작용하는 것들이 느껴져요. 성경에 있다 보면. 이거는 개인이 도전하는 삶입니다. 우리 교회 전 성도가 도전하는 삶이기도 하지만 나 개인이 하나님 앞에 굳게 마음을 먹고 도전하는 거예요.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어요. 내 성경 읽기 우리 시험 선생님 해줄 수 있어요? 못 해줘요. 내가 해야 하는 거고요. 내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한 번은 나서서 도전해볼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도전해봅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거 성도님들에게 뭐 도전한다고 저희들이 뭐 해줄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도전한 분들 한 해 연말 딱 됐을 때 그래도 그 일독을 하신 분들 한해서 잘하셨다고 격려 차원에서 교회 작은 선물이라도 좀 드릴까 계획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이제 진도 같은 게 얼마큼 나갔는가 서로 또 이렇게 견눈질도 한 번씩 해보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쪽 게시판이든지 여기 벽에다가 저기 한번 표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도전을 원하시는 분들은 자기 이름을 거기다 적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적고 개인적으로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적어놓고 거기서 이제 오늘 아침에 교회 협의회 우리 봉사자들 회의하면서 어떤 얘기했냐면은 말이 이렇게 달리는 그런 것처럼 해보자 해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적어놓고 이름을 적으면 이제 조금씩 앞으로 가는 거예요. 달리기 하듯이. 근데 이제 이름만 적어놓고 창세기에 머물고 있으면은 여인장님이 출애굽기는 넘어가지 않겠어요? 이제 말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죠. 우리 이창석 경제님 와 대단하십니다. 벌써 구역을 다 읽으셨네요. 열심히 다니셨네요. 박수도 또 쳐드리고 이렇게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갈 수 있잖아요. 재밌으라고 한번 좀 만들어보고 싶으니까 도전하시는 성도님들 거기다 직접 자기 이름 적어가지고 개인적으로 도전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씩 점검하면서 이거 분발해야겠다. 또 자극도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이번에 성경 읽기, 성경 일독을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 10편, 119편, 10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그랬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막막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내 발 앞을 비치는 등불이 되는 거예요. 빛이 되고 내 걸음에 앞서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셔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아무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인데 그 앞에 길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이 그 역할을 해요. 우리가 그것을 다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일독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주는 탁상용 달력 보시면은 거기에도 성경 일독하는 그 스케줄이 있어요. 그거 체크하셔도 되고 또 우리 방식 집사님 보시니까 저기 우리 밴드상에도 진도표 체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가능하면 거기서 체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좋은 소식성교회 밴드 보시면은 최혁진 목사님 매일같이 그날 묵상할 말씀 올려주시거든요. 혹시 밴드 가입 안 하신 분들은 가입하시고 이게 보시면은 매일같이 올라와요. 365일 올라온 거예요. 그날 분량만 읽어도 돼요. 그러면 일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모두가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은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지상대 명령이 있죠. 그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당부, 모든 성도에게 주신 당부입니다. 그 당부가 뭐냐면 세상에 있는 이러진 자들을 구원하는데 내 삶이 드려지길 원한다. 그게 예수님의 당부예요. 그래서 그 당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세상으로 흩어진 겁니다. 얼마나 멋진 물결입니까? 그 예수님의 당부를 마음에 새기고 뜨거운 마음을 담고 한 생애를 걸고 세상에 외쳤어요. 그 외침 가운데 수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와 같이 뭐 인권을 인정해주고 뭐 남녀 평등을 주장한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가차 없어요. 다른 생각까지면은 공개 처형시켜버리고 화형시키고 그 가운데서 또 복음을 전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그들의 희생 위에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편하게 믿었으니까 편하게 복음 안 전할까요? 아니요. 전해야 돼요.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시대, 마지막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해야 하냐? 가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저 친구들 있어요.
또 이웃 사촌들 있습니다. 이 사람들 먼저 전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 먼저 전하십시오. 우선순위가 따로 있는 거예요. 나의 가장 친한 친구는 복음 전하고 구원받게 해요. 내 가족은 내 핑계 채우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육신의 가족들이 한 생애가 끝나면 영영한 불구덩이로 가버립니다. 그걸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장 먼저는 가족에게 사활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활을 걸고. 이게 우리의 숙명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예요. 내 가족들 먼저 구원해야 돼요. 우리 빌립보서 말씀 보시면 어떻게 기록합니까? 사도행전 16장이나 빌립보서 말씀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느냐?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에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온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빌립보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빌립보 간수가 바울과 실로아노가 지하 감옥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로 이 감옥의 문이 열렸을 때 이 간수는 아이고 나의 생애는 끝났구나. 생을 잡고자기 할 때 내가 안 나갈 테니 복음을 받으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 간수가 그날 저녁에 구원을 받고 온 가족들을 다 믿게 했다는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가족은요. 나만 구원하는 이 구원의 복음이 아니고 이 구원의 복음은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하는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죄된 인생에서 해방돼서 완전한 자유함을 누렸다면 이건 나만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들이 누려야죠. 이게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나만 잘 믿고 나만 행복한 것은 구원의 이기주의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가족들을 사랑한다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성도님들 제가 이 얘기를 왜 강조하냐?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주님 오실 때가 다 돼버렸습니다.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이때 가족 구원을 못 시키면 더 이상 길 없어요. 자, 이건 확언을 합니다. 진짜예요. 자, 우리 시대에 무슨 하늘에서 뭐 예수님이 오신다고? 에이, 그런 방법으로 오시겠어요? 성도들이 그런 믿음 가지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하늘에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큰 진동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때 거듭난 자들은 한순간에 공중으로 올라가고 만약에 내 가족이 구원받지 못했다. 남겨진 자들이 되거든요. 남겨진 자들. 내 사랑하는 자녀, 남편, 아내 남겨집니다. 그 안타까운 상황이 곧 벌어질 거예요. 제가 이거는 성도님들에게 일부러 겁을 주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시대의 징조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의 경점이 남았어요. 마지막 초침이요. 딸깍 하면 마지막 때입니다. 끝났어요. 우리 지금 안전하면 큰일 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 다 깨요. 혹시 거듭나지 못한 가족들 있다. 사활 걸고 복음 전할 준비를 하십시오. 닭가리 하세요. 내 삶부터 변해가지고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은 평강이 있다. 이와 같은 자유함이 있다.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나의 마지막 부탁이라고 제발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사활 걸고 보여주냐. 혹시 가족들 가운데 구원은 받았으나 잠자고 있는 자도 있습니까? 흔들어 깨워야 돼. 흔들어야 돼. 이때 안 흔들면 끝납니다. 이제. 그들의 삶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어마어마한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깨워서 깨어있는 자로 주님 앞에 서도록 이끌어내야 돼요. 진짜요. 이제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주님 일에 사활을 하는 줄 아세요? 마지막 시대가 다 됐기 때문이에요. 제가 뭐 달라고 제 개인의 삶도 있는데 이것저것 다 교회 일에 많은 에너지를 투자합니까? 주님의 이 명령이 너무나도 엄숙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진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먼저 구원해야 돼요.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 지금 볼 때가 아니에요. 내 가족 구원받지 않았으면 무조건 가족부터예요. 가족부터. 그리고 주변 사람들 조금 전하십시오. 진짜입니다. 내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한 생에 끝나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뭐 캐톨릭에서 말하는 연어 그런 거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나 천국 가고 가족들 다 지옥 가버리면 이 끔찍한 상황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한 번 주어진 세계 가운데서 믿어야 합니다. 제가 그 사이에 다 전할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까 닭가리 잘하십시오. 닭가리. 어디든지 부르면 갈 수 있고 여기 교회에서 만나도 돼요. 상관없어요. 하여간 가족들 구원하는 데 있어서 제 삶을 다 드려버릴 테니까 성도님들 가족 구원부터 하십시오. 늦기 전에 가족들 먼저 챙기세요. 빨리. 저도 제 모든 개인의 시간을 다 내팽개치고서라도 성도님들 가족 구원하는데 사활을 걸게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아무도 내 이 친족들 가운데서 지옥에 간 자들이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이 게시판에다가 기도 제목 같이 쓰자고 할 거예요. 다 만들어 놓을 건데 거기에 내 가족 중에 아직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가족 아니면 거듭나지 못한 가족이 있으면 다 적으세요. 새벽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면은 주님 역사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머뭇거리고 나중에 조금 기회 되면 해야지. 보세요. 끝납니다. 더 이상 기회 없어요. 우리 구원하는 걸 떠나서 육신의 친척이나 가족들 먼저 떠나보내는 분들 알죠? 떠나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후회가 바로 생기잖아요. 살아있을 때 잘해줄 거. 그건 후회 아니에요? 다 하잖아요. 구원은요, 살아있을 때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행복입니다. 영원한 행복. 그거는 끔찍한 세계,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세계예요. 그 세계는. 그거를 내 아버지가 가고 내 아내가 가고 내 남편이 가고 내 어머니가 가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세계를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내고 싶어요? 무조건 못 가게 막아야 돼요. 무조건. 마지막 때가 다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조를 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처럼 강조 드린 적이 없어요. 진짜 우리는 목숨 걸고 가족 깨우고 구원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복음 전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 한 해 동안에 몸부림을 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확실해요. 올해도 봐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 교회 사랑하시는가. 벌써 말씀 들을 분들을 3분이나 지금 준비시켜놨어요. 다음 주 월요일날 영혼 한 명이 전화를 저한테 줄 겁니다. 그러면은 그분하고 같이 또 만나서 상담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예정된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모시고 오는 분이 교회를 모시고 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상담 날짜 잡을 것이고 또 한 명은 1월 22일날 토요일날 교회에서 만나서 상담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하나 주십니다. 성도님들도 부활해가지고 내 가족들 빨리 깨워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이제 해야겠다. 나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그 마음을 가지고 도전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 한 해 동안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루십니다. 네 번째, 신학원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성을 찾자. 여기 지금 우리 모임 안에 신학원이라는 게가 있는데 신학원이라는 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생긴 지 2년 됐어요. 2년 됐는데 여기에 100명이 등록했고 지금 75명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그 젊은 형제자매들이 많이 등록하고 있어요. 신학원이 젊은 분들만 등록하는 곳이냐? 아니에요. 대부분이 다 50대, 60대입니다. 대부분이. 이 신학원이라는 데를 가면요. 하나님의 말씀 체계적으로 가르쳐줘요. 체계적으로. 정말 체계적으로 참 잘 가르쳐줍니다. 제가 세상에서도 신학을 배워봤는데 세상의 신학 배운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왜냐? 말씀만 갖고 가르쳐요. 말씀만 갖고.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신학교 같은 데는 말씀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별의별 말씀 이외의 것들을 많이 가르쳐요. 진짜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밤새 연구하신 분들이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교육 시스템이 지금 마련되어 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으시기 원하신다면 등록하십시오. 등록하면 한 학기 등록금이 얼마죠? 15만 원, 15만 원. 15만 원 등록금도 그냥 돈 한 번 드리면은 거기에서 나중에 오프라인 모임할 때 밥값도 다 들어가 있고 교재비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15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금액을 딱 15만 원에 한 학기 등록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총
3년 과정으로 6학기가 되어 있는데 누구든지 배울 수 있어요. 핸드폰으로도 영상 볼 수 있으니까 도전하실 분도 도전하십시오. 우리 총장님께서 기도원의 300용사를 비유하면서 우리 교단에서 300명 이상이 여기 등록해서 배출됐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지금 75명 배우고 있으니까 빈자리 많잖아요. 빨리빨리 등록해가지고 더 채우셔도 됩니다. 하여간 우리 형제자매님들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많이 열려있다는 거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보시니까 5번 성도들 간의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풍성한 교제가 회복돼야 한다. 그렇죠. 회복돼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빌레몬서 1장 말씀을 보시면은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한다고 해요. 한마디로 이 교제라는 것은요. 주님으로 더불어서 함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선을 알게 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깨닫는 자리고 풍성한 교제 가운데서 내 신앙이 더 풍성해짐을 느낍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할 때도 교회에서 수요일날 전체 교제를 하거든요. 그리고 한 해 시작할 때도 해요. 제가 작년 말에 여기서 교제하고 또 올해 시작하면서도 지난 수요일날 여기서 교제를 했는데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큰 도전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성도들이 다 큰 결심을 하고 한번 열심히 주님 안에서 한번 살아보겠노라 이런 확신을 찬 간증들을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구역 예배 다시 시작할 거예요. 구역 예배를 하고 방역 지침 다 지켜가면서 우리가 막 이것저것 막 어기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지키면서 그 가정을 돌아보고 함께 기도하고 또 서로의 간증도 들어보고 이런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마음 굳게 먹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6번부터 보시면요. 기도해줘야 할 부분들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자, 미래를 책임질 비전 있는 젊은 인재 사역자들이 세워져야 한다. 지금 우리 모임에 사역자가 5명 있는데 전임 사역자요. 그분들이 한 명은 50대고 나머지 4명이 60대입니다. 자, 15년이 지나면요. 그분들 싹 다 정년해가지고 은퇴해버리고 없어요.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워낙 그 형제들의 말씀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 교회에서 전도사나 장로 이렇게 있으면서 말씀 연구를 하면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완전히 전적으로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사역자들의 배출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젊은 사역자들이 배출돼야 돼요. 이게 지금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교회 일에 전무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젊은 일꾼들을 발굴해서 세우자 이렇게 하는데 다음 세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역자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해줘야 합니다. 젊은 인재들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 이 말씀을 합당하게 준행하는 자들이 세워져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눈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 미디어를 통한 적극적인 선교. 지금 우리 교단의 미디어 선교부가 이제 신설이 됐는데 이걸 통해서 다양한 영상도 제작되고 또 포스터나 또 여러 가지 책자도 이제 앞으로 나올 예정이에요. 교육용 책자 같은 거. 그런데 이 미디어 선교를 위한 젊은 인재들도 필요하지만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 그래서 협력할 수 있는 많은 형제자매들이 필요한 현실이에요. 이 미디어 선교를 통해서 앞으로는 지금 다 미디어 세상인 거 아실 거예요. 유튜브 안 보시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다 보잖아요. 이런 유튜브 같은 것들을 통해서 복음도 전하고 또 성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많은 귀한 양육용 자료 같은 것도 만들어낼 겁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도움도 필요하지만 기도로서 이런 일꾼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미디어 선교를 할 수 있는 인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8번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에 초점을 또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지금 코로나 이전에는 필리핀 선교 거기에 집중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되게 많은 그 필리핀 현지에 있던 그 목회자들이
우리의 순수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선교사님과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있지만 일단 지금은 기도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필리핀뿐만 아니고 이어서 중국 선교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 길도 지금 막혀 있어요. 필리핀, 중국 또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 빨리 그 길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국내 선교, 지금 국내 선교가 우리가 충주, 제주 이런 데 지금 국내 선교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래요. 우리 교회 이끌어가는 분들 중에는 야 이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니냐, 참 선교를 위해서 많은 어떤 여러 가지 물질도 투자하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결실이 안 맺혀진다, 그러면서 아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충격적이겠지만 제주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돌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지 아세요? 제주교회 그렇게 분위기가 좋답니다. 제가 지난 겨울 수련회 때 박상채 목사님하고 교제를 좀 했는데 제주교회가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지금 그 복음이 전해져가지고 이뤄진 자가 지금 돌아오고 교회에서 좀 마음이 어두워져가지고 교회를 떠났던 성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제주교회가 엄청 분위기가 좋대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제주교회가 지금 활활 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교의 결실을 하나님 맺는다는 걸 인정하고 국내 선교, 해외 선교에 마음을 모아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가족 전도, 주변 지인들 전도, 꼭 전도를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회에서는 지금 1년에 성도 한 명당 꼭 한 명 이상 전도하자 그런 목표를 세워놨는데 한 명이 무슨 말입니까? 기회가 되는 대로 2명, 3명, 10명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도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9번,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존귀한 모임을 가자. 우리는 최고의 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하는데 우리 질그릇이 빛날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주님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이 빛나려면 주님이 영광받는 귀한 모임이 될 때 변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내면 안에서 성령님을 모시고 주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다 그와 같은 길을 걸었을 때 이 교단은 진짜 명품, 세상의 명품이 있듯이 우리 최고의 명품의 교단이 되고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 주님을 의지해서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10번은 대한민국의 침례 성도들의 비전이라고 했잖아요. 미래 비전. 이거 뭐냐면 지금 이 내용들 내 마음에 심고 삶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진짜 주님이 기대하시는 복음 전도의 열정을 살겠습니다.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정말 제 안에서 살아 역사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결단을 하고 살아간다면요, 이 9가지 비전은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나의 비전. 성도님들 나름대로 하나님 안에서 큰 꿈을 꾸시고 그 꿈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삶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광주 다사랑교회 저는 만날 때 최고의 행복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감사해요. 얼굴만 봐도 기쁘고 마음 가운데 한 분 한 분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더 깨어서 일어나가지고 진짜 이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뜨거운 열정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잘 살다가 주님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이 한 해 시작하면서 굳은 결심을 하고 모든 형제자매님들 큰 확신 가운데 하나님 의지해서 진짜 이 모든 비전들이 개개인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2022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희들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깁니다. 지난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연약함들이 있었다면 이제 그 모든 연약함들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저희들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각 성도들을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말씀 저희들 더 가까이 함으로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가장 먼저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온 마음을 쏟아서 이제 어느 날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아무도 후회하는 자들이 없도록 정말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에 이 생명의 말씀들, 구원의 복음을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희들 교회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구역 예배를 쉬고 있었고, 또 많은 성도들의 교제가 단절되고 나타나지 않고 있는 현장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저희들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교제 가운데 동참하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각자의 삶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연합된 그 교제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정말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뜨거운 삶을 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태했던 모든 삶이 있었다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참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이켜서 첫 사랑의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해서 일어나 함께 걷자는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고 당당히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저희 광주 다산교회 모든 성도들 전부 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신앙의 여정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칠 찬송가 147장입니다. 찬송가 147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